네, 반갑습니다. 한국교회가 저를 주목하고 있는지 몰랐네요, 저도.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어, 저는 이제 저희 아내랑 이제 결혼하고서 저희 첫째 이제 임신했을 때 그때 이제 몽골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가 네, 전화 받으시고 네. 첫째 아이가 몽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둘째 저희 오늘 같이 왔는데 희원이 저희 둘째 아이도 몽골에서 이제 태어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몽골에서 저희 했던 일은 저희는 이제 대학생 사역을 했어요. 한마디로 하면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대학생들에게 그 대학교에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르치고 말씀이 아니라 전공 과목도 가르치고 그래서 뭐 그러면서 또 밥해 먹이고 복음 전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몽골에서. 그러는 사이 저희 아내가 이제 두 자녀를 낳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또 이제 인도네시아로 보내셔갖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교사로서 살면서 주로 가르치는 일, 교육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일을 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처음에 가르치고 시작했는데 가르치는 일만 한 게 아니라 행정, 대학교 행정들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또 몽골에 있을 때 말년에는 마지막 1년에는 몽골의 지방에 초대를 보내심을 받아갖고 거기서 이제 큰 교육단지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다가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인도네시아 가서는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그 학교를 어떤 학교를 세워야 되는지 막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조사하고 그런 일들도 해야 됐고 그러니까 이 학교 자체로는 대학교부터 뭐 여러 단계의 대학교 학교들까지 뭐 직접 경험해 보기도 하고 그걸 세우기 위해 일해 보기도 하고 또 그런 학교들을 굉장히 많이 다니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들을 다니며 보기도 하고 또 여러 나라에 있는 학교, 뭐 선진국이면 선진국, 후진국이면 후진국, 뭐 기독교 학교면 기독교 학교, 공립학교면 공립학교 여러 학교들을 다녀볼 기회들이 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정리하고 하는 게 제 일이었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부한테 또 자녀 양육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는 일이 이제 교육사역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저희는 자녀가 어린데도 뭐 중고등학교, 뭐 대학교 청년들, 뭐 결혼한 자녀 상담까지도 다 네,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항상 마음에 짐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망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또 왜 이렇게 그 자녀들로 인해 고통받아야 하는가? 이게 원래 이런 건가? 인생은 원래 이런 건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3년 반 사역 마칠 때쯤 해갖고 도합 한 8년 반 정도 사역을 하면서 하고 나니까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깊어지면서 이제 저희 부부가 하나님께 좀 묻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냥 자녀가 잘못되면은 그 부모가 당신이 자녀 양육 잘했어야지. 당신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께 묻기도 하면서 또 나름 서적들을 공부하고 하면서 깊이 또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게 다냐? 우리는 이렇게 항상 애들 학교 보내고 학교 보내면 애들 거기서 애들도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하고 뭐 진학 때문에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그 대학 보내서 잘 보내놨더니 대학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뭐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뭐 이게 보통의 이거밖에 없는 건가 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자꾸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보다 학교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근데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었냐면은 학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이제 몽골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뭐 집에 있었으니까 홈스쿨이 시작된 거죠. 홈스쿨하고 인도네시아에 가서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홈스쿨 학교를 다녔어요. 유치원부터 뭐 초등 1, 2학년 정도까지. 그 홈스쿨 학교는 뭔가 하면은 홈스쿨 하던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기독교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3번 가는 학교였어요. 거기가 월수금 학교 가고 화목토는 집에서 하고 뭐 이런 학교였어요. 반 홈스쿨이죠. 반 홈스쿨. 그런 것까지도 경험하고 또 한국에 와서는 공립학교 안 보내고 난식년 하면서부터는 직접 저희가 홈스쿨 하면서 자녀 키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이제 여러 가지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응답이 크게 보면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다음 사역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여쭤본 거였고, 크게 봐서는 하나님이 교육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양육해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고 어떻게 양육해야 잘 양육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갖고 치열하게 싸우는 중에 2가지 응답이 있었는데 그 2가지 응답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 더 어린 아이들을 섬겨라 이거였어요. 저희들은 대학생들 갖고 많이 싸웠거든요. 대학생들은요 이미 늦었어요. 대학생 자녀들 갖고 계신 분 죄송해요. 이미 끝났어요. 경기가. 그 경기를 되돌릴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경기가 끝났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세계관이 이미 굳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세계관은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제가 많이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예요. 근데요 제가 해보니까 대학생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게임이 끝났어요. 조금 게임이 끝나가고 있어요.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요 특히 여자아이들은요 이미 세계관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걔네들을 바꾸려면은요 옛날에 우리 전영록 씨가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했는데 그 마음판에 연필로 쓰여진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색이라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에요. 그 돌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세계관을 가르치려면은요 다시 지우고 써야 돼요. 그라인더로 싹 갈아갖고 돌판을 갈아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쓰려니까 엄청나게 힘들고 오래 걸리고 조심스럽고 그래요. 그게 벌써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그래요. 빠른 아이들은요. 특히 여자아이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라는 말씀이 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처음에 그래서 영유아들만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영유아들만. 교회 안에 있는 영유아들을 데려다가 걔네들을 교육시키자. 뭐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고요. 왜 교회였냐 하면은 그 2번째 응답, 첫 번째 응답은 이제 더 어린아이들을 가르쳐라 했고 2번째 응답이 교회로 들어가라 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교회보다 학교를 더 좋아했다고. 근데 학교도 필요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 교육 사역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물론 주일학교 있지만은 주일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거 말고 주중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활동이 회복돼야 된다는 처치 스쿨링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저희가 안식년 나오면서 그 2가지 응답, 어린아이들을 가르쳐라,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 그 응답을 받고 이제 전라남도 광주가 저희 처가댁이거든요. 처음에는 수도권 쪽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에 있다가 흘러 가갖고 이제 거기까지 밀려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처가댁에서 이제 살다가 처음에는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낸다? 저희가 이 밖에서 기관 사역을 하고 학교 사역을 하는 건 익숙한데 이게 익숙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뭐 박사과정 이런 걸 하면서 좀 공부를 하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뭐냐면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야 송룡아, 그런 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집 앞에 있는 교회 가고 거기서 좀 해봐라.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거기가 성결교회인데, 저희가 광주에는 아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광주 출신이긴 한데 저희 아내는 광주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고 아는 교인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니 성도니 아무도 모르죠, 당연히. 근데 가서 예배드리고 나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해갖고 저희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완식년인데 교회에서 애들 좀 가르치는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잘 오셨어요.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도 목사님이 아주 열려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들하고 얘기하고 하다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거기도 다 자녀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어린 자녀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런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저 어린이집 보내기 요즘엔 또 더 그렇잖아요. 보내도 마음이 쓰이고 영 깨림칙한데 교회에서 좀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엄마들이 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받은 마음들을 나누고 하니까 그럼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교회 허락 받고 해보자 해갖고 네 가정이 모였어요. 저희 가정 포함해서. 그 네 가정이 처음에는 이제 유치원 같은 걸 하려고 그랬는데 관인 유치원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선교원은 이제 나라의 지원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해보다 보니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맞아요. 근데 결론은 홈스쿨로 수렴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부모들이 직접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면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교회 안에서 장소만 빌려서 하자.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 세 가정하고 저희하고요. 네 가정이 시작되는데 저희는 영유 아이들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형제들이 있다 보니까 초등도 있고 그래갖고 초등도 같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름을 또 받은 게 어떤 목사님이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처치 홈스쿨인데 교회에 모여서 같이 한다. 그게 광주에서 3년 전에 시작이 돼갖고 거기도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작은 교회인데 그 작은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데 옆에 있는 또 큰 교회에서 자기네들도 해달라 그래갖고 거기도 또 생겨나고 광주에서 세기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익산에도 하나가 생기고 또 이번 학기에는 또 청주랑 울산에도 또 시작이 되고 이게 막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내년에는 아마 저쪽 사당에 있는 또 교회에서 수도권에도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 정도의 필요가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그만큼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시고 한데 저희는 지금까지 해보니까 가장 성경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목사님께서 아셔서 저를 이 시간에 초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처치 홈스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처치 홈스쿨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여기까지 이제 소개였고요. 그 이전에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좀 우리의 세계관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 저희는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을 하셔도 돼요. 오늘은 뭐 이렇게 부흥회 이런 것보다도 좀 세미나 형식이니까 뭐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아요. 저희 자녀가 이런데 애가 밥을 안 먹는데 밥을 어떻게 먹여야 되나요? 뭐 이런 거 저희가 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이런데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런 거 저희는 한 10번쯤은 받아본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하는 질문들 다. 그 질문들을 갖고 해서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까지도 예시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질문을 10개를 하면 9개는 저희가 다 처리를 해보고 열매까지 맺어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 메시지가 끝나고 나서는 또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좀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 토론이라기보단 좀 오늘 받은 마음들을 서로 한번 나누는 시간. 나는 이거 굉장히 좋더라. 나는 이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 뭐라도 다 좋아요. 그냥 편하게 한번 나누는 시간을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창세의 말세, 이런 말씀인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오늘 말씀 제목이 왜 창세의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딱 낳았어요. 그럼 그거 있잖아요. 자녀를 딱 보자마자 처음 이렇게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게 있으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탁 태어났어요. 빚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탁 만들었을 때 니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좀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첫 번째 얘기하신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구약성경을 보면은, 오늘 읽은 말라기 말씀이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두 구절이거든요. 그 제일 마지막 두 구절이 또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약간 좀 시시껄렁하게 끝나요, 말씀이. 왜냐하면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면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은, 이제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기다려라, 깨어있어라, 뭐 이런 좀 강력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약간 시시껄렁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게 말라기 말씀은 특별히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창세기에서 제일 처음 주신 그 창세의 말씀과 이 말세에 대한 말씀이 잘 살펴보면 일맥상통하는 면이 좀 있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둘 다 가정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그냥 편안하게, 평이하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보면은 이게 그냥 가정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저희 자녀 좀 시원이가 좀 넘기고 있습니다, 저걸. 한 칸만 넘겨보세요. 네, 한 칸 더 넘겨보세요. 여기 저희 가족이에요. 그래서 저랑 저희 아내랑 이제 이게 한 벌써 2년 가까이 돼가네요, 이 사진이. 그러니까 저희 막내가 지금 저기 있는 넷째 아이, 남자아이만큼 커가고 있어요. 네. 첫째, 둘째는 몽골에서 태어나고, 셋째, 넷째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고, 이제 다섯째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방금 읽은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요, 동사가 한 5개 정도 나와요. 근데 5개가 아니라 동사가 3개가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3단계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거는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다른 번역을 보면은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영적이어 갖고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그럼 전도해야지. 전도. 선교해야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성경의 1차적인 해석 방법은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담과 하와한테 1000마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1000마디가 자녀를 많이 낳아라, 숫자가 많아져라, 이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복하라를 말씀하셨어요. 정복하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죠. 더 좋은 세상 만들라는 거죠. 경제 개발도 하고, 그렇죠? 학문도 연구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정복하는 영역에 해당이 돼요.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빼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중에 국가의 3요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읊어볼까요? 기억나시는 분들. 국가의 3요소 첫 번째 뭐죠? 그렇죠. 영토 나오고 국민 나오고 그 다음에 주권 나오잖아요. 이 세 개가 다 있어야지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국가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가가 정식 국가가 될 수 없었던 게 왜 그랬어요? 주권이 없잖아요. 주권이. 뭐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될 수 없었던 건 뭐예요? 영토가 없잖아요. 뭐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도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혼자 계셔서 하나님 나라가 절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개 중에 가장 기본을 따지라면은 백성이에요.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없이 하나님 나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지 그 영토를 차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지 그 영토를 다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있어야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죠. 그죠? 아담이 없으면 그 동물들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기를 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럼 그때만 그랬냐? 아담과 하와 때만 그랬냐? 지금은 얘들아 너네 먹고 살기 힘들고 애 교육하기 힘드니까 지금은 반만 생육하고 반만 번성해라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분의 생각은 변치 않으세요. 여기 젊은 분도 계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도 계신데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세계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음 넘겨보세요. 이건 우리는 자녀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자녀들아 좀 귀 좀 막고 있어라 저쪽에.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린 자녀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좋기도 하지만 특별히 자녀들의 숫자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위에서 아이고 애 낳아서 힘들어서 어떡해, 얼른 애 키워서 자기 일 해야지, 그런 얘기 하도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애만 키우는 건 안 되는 건가 보다. 아이고 이제 애 둘 셋이나 낳았어. 아이고 수고했네. 이제 자기 일 해야지. 나는 언제 돌아갈까? 이제 아직도 애가 어린데. 자녀를 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우리에게 짐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짐을 덜어주는 존재이다. 뭐 자녀 한 명 키우는데 뭐 1억, 2억 든다 그러잖아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자녀 한 명만 날 때마다 1억, 2억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 어디에서도 자녀를 부담으로 여기고 짐으로 여기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현대의 사회에서 주는 굉장히 속이는 세계관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자녀를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자녀 한 명 낳으면 1억 들어온다 이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자녀는 상급이에요. 자녀를 한 명 얻었으면 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를 부담스러워하는 세대에 살게 됐어요. 그게 우리 인류가 옛날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근래에 들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만 봤을 때 뭐 딴 나라는 둘째 치고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자녀를 부담으로 여기고 나는 자녀를 가능하면 적게 낳았으면 좋겠다, 많이 낳으면 싫다 이렇게 하고 살아와 본 적이 없어요. 반만년 동안. 딱 근래에 50년 동안만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굉장히 새로운 세계관이에요. 우리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세계관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우리의 짐을 덜어주는 존재예요. 보세요, 저희 시온이가 뒤에서 넘기고 있잖아요. 저의 짐을 덜어줘요, 안 덜어줘요? 덜어줘요. 저희는 큰 애들이요 작은 애들 돌봐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자녀 둘만 낳고 그만 낳는 사람 이해가 안 된대요. 왜냐? 그때가 제일 힘들 때인데 왜 자녀를 제일 힘들 때에서 딱 멈출까? 하나만 더 나오면 그때부터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한 명 더 나오면 그 자녀가 둘째가 첫째한테 붙어요. 그러면서 이제 셋째를 한 명 키우는 것처럼 키울 수 있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리적인 구조를 주셨어요. 인생을 보면은요 순리대로 살면은요 인생이 쉬워져요. 근데 이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쓰려고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버거워져요. 그러니까 자녀를요 많이 낳으면은 힘들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많이 낳을수록 쉬워진다니까요. 자녀를 많이 안 낳고 저도 이제 몰랐어요.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넷째 되니까 좀 버겁더라고요. 이제 인도네시아 살 때인데 하루에 목욕을 최소한 2번 시켜야 되거든요. 그 아침엔 제가 일찍 나가니까 저희 아내가 시키고 저녁에 제가 갔다 와서 애들 목욕을 시키는데 한 놈 시켜서 내보내고 다음 놈 들어와 2놈 또 시켜서 내보내고 세 번째 막내는 애기 깐난애기 해갖고 하려고 그러면 막 버거워요. 막 힘들다 이제 막 목욕 4명 시키는 게 매일같이 시키니까요. 목욕 한번 시키고 하면 진이 다 빠져요. 막 그때 처음 버겁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때 또 처음으로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깊게 느꼈어요. 왜 그랬냐면은 넷째 아이가 갓난아이가 물에서 첨벙첨벙 퍼덩퍼덩 물 튀기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예쁜 거예요. 내가 첫째, 둘째, 셋째 때도 예쁘긴 예뻤는데 자식은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 기쁨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게 더 기쁘지? 내가 첫째, 둘째, 셋째 때도 다 했던 일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람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그냥 애들이 이뻐져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냥 이뻐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론 버겁고 힘든 게 있지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은 오늘날의 부모들이 하나 둘만 낳고 끝내는 그 부모들이 많은 행복의 기회를 박탈당했구나. 30대에 애 낳는 거랑요 40대에 애 낳는 거랑 달라요. 40대에 낳았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은 20대에서
30대까지 행복하고 40대까지 50대까지 행복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30대까지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식들 키워놓고 조금만 크면 걔네들 중고등학생 돼갖고 또 금방 사춘기 와갖고 막 부모랑 이렇게 관계 멀어지고 이러죠. 그럼 결국엔 부부 둘이 마주 앉아서 네 얼굴 보고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네가 잘해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막 이러면서 인생이 너무 각박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요 싸울 틈이 없어요. 애들 밥해 먹이고 뭐 해주고 누우면은요 하루 그냥 끝나요. 근데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순리대로. 그러니까 제가 하나 낳고 둘 낳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행복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너무 행복을 일찍 졸업해버렸다. 자녀로부터 오는 행복을. 사모님 반성하세요. 자녀는요 우리 짐을 덜어줘요. 아빠가 얘기할게요. 편하게 있으세요, 희원. 저희 아내가 사실은 얼마 전에 6째를 임신했다가 유산을 했어요. 굉장히 그 과정이 힘들었어요, 되게. 처음에 임신했을 때 이제 하혈이 많아갖고 뭐 입원했다가 좀 괜찮아서 나왔다가 또 입원 2번이나 했다가 결국엔 세 번째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유산을 한 건데 한 4개월 넘어서 5개월 가까이 갈 때 그랬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너무 힘들고. 근데 그 과정에 저희 자녀들도 되게 힘들었어요. 엄마 입원해갖고 아빠는 병원 왔다 갔다 하지. 저희 첫째 아이가 12살인데 설거지하고 동생들 밥해 먹이고 아침에는 계란 후라이, 아침엔 계란에 빵, 점심 때는 계란 후라이에 밥 비벼주고 저녁에는 남는 거 비벼서 또 먹고. 저랑 같이 첫째 아이가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둘째 희원이도 많이 섬겼어요. 동생들 어리니까요. 그러고 나서 저희 첫째 아이가 지난 학기에는 그래서 거의 뭐 학업이니 뭐니 이런 걸 못했어요. 집안일 하느라고. 요즘 들어서 이제 학업을 좀 시작했고 엄마가 학업 봐주고 이제 엄마 건강이 괜찮아져 갖고 저희 첫째 아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엄마한테 엄마 공부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집안일 너무 어려워요. 그 정도로 일을 잘해요. 저희 애들이 엄청 많이 도와줘요. 성경은요 자녀를 상급이라고 하고 자녀를 화살과도 같은 존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화살이 어떤 화살이냐, 젊어서 낳은 자식은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아서 원수와 만나서 담판할 때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원수와 담판해야 될 때가 와요. 영적인 원수도 있지만요 육적인 원수도 있어요. 암이라는 원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노화라는 원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진 않아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건 현실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1명 낳았다고 쳐요. 그 1명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커서 결혼을 했는데 또 1명 낳은 가정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둘이 결혼을 하면 부모가 몇 명 있어요? 4명이 있는 거죠. 그 둘이서 부모 4명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하겠어요? 그거는요 효심이 아무리 깊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노후 대비는요 여러분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돈은 금방 날아가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훅 불면 그냥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순리대로 가는 건 뭐냐 하면은요 젊어서 젊을 때 자식을 열심히 낳아갖고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에 보면은요 순리가 그래요. 부모가 늙고 병들었을 때에 자녀들이 이제 40대 50대거든요 그때가 자녀들이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가장 돈을 많이 벌 때예요. 그때 자녀들이 십시일반 해갖고 부모를 봉양하는 거예요.
이게 순리적인 노후 대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만드셨을 때 뭐 보험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거예요.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요원. 근데 이게요, 우리 가정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저 제리 투머라는 사람은 경제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해봤는데 각 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출산율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건 잘 알려진 얘기예요, 사실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나라들은요, 다 경제가 쪼그라들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유럽. 경제 성장률 2% 넘기 너무 어려워요. 일본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따라가고 있죠. 거의 따라갔죠. 중국이요. 중국이 앞으로 힘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출산율이 너무 낮아요, 중국도. 근데 경제 성장률이 4%, 5% 되는 나라들은 보면은요, 출산율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재미있는 나라인데, 미국은 출산율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선진국 중에서 드문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쉽게 흔들리지를 않아요. 흔들려도 회복이 잘 돼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요, 순리대로 가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경제의 기본은 소비잖아요. 소비할 인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대로 가면은요, 나라들도요, 경제가 술술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기본적인 건 풀리게 돼 있어요. 출산율이 유지 안 되는 상황에서 경제를 좋게 만들려면 경기 부양책을 쓰고 막 온갖 거를 다 해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순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래요, 원래. 한 가정을 봐도 그렇고요, 한 나라를 봐도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로 넘어갑시다. 하나님 나라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철저하게 백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의 백성이 많으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의 백성이 적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몰락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또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이래요, 보통. 무슨 소린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세계관이 일단 기본적으로 옆으로 퍼져가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러면 그래, 옆집 사람 전도해야지. 친구 전도해야지. 선교, 땅끝까지 선교.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갖고 전도해야지. 백투 제루살렘, 이스라엘까지 전도를 해야지. 옆으로 퍼지는 거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어요. 이게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그렇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우리 세계관이 현세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파트 더 평수가 넓어지는 게 행복이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진급하는 게 행복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박사학위 얻는 게 그게 성공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잘 되는 게 성공인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뭐 있냐면은 봐볼게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볼게요.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뭐 아브라함, 다윗, 요셉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우리랑 이런 면에서 세계관이 굉장히 달라요.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밑으로 내려가요.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았는지 아세요? 정착을 안 하고. 왜 그랬냐면은 이삭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충분히 자기가 정착해갖고 땅도 차지하고 한 부족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소돔 왕이 쳐들어왔는데 자기 백성들, 자기 종들 데리고 와서 쳐부시고 다시 롯을 찾아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 사람의 정치력, 군사력, 뭐 경제력 이게 다 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정착을 안 하고 계속 돌아다녀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어디 가서 정착을 하면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이방신들을 만나서 이삭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 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착을 하지 않고 떠돌이로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괜히 그런 게 아니라라는 말이에요. 무슨 소린가 하면 아브라함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만큼을 이루는데 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그거에 집중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래요. 되게 신기해요. 요셉 봐보세요. 요셉은요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왜냐? 이 사람은 신앙도 좋고 실력도 좋았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근데 의외로 요셉은 국무총리까지 했다는 건 뭐냐면은 바로 왕은요 제일 높은 신과 같은 존재고 그 사람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로 치면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는요 국민이 제일 위에 있고 국민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나라를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보니까 의외로 요셉이 남긴 유언이 굉장히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은 자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세상을 잘 섬기고 뭐 이런 거 남기지 않겠어요? 그동안 내가 벌어왔던 재산들은 이렇게 나눠갖고 잘 관리해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애굽 땅에서 잘 확장해 가라. 이게 좀 정상적인 표현인 것 같잖아요. 내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요셉은 그런 말 없어요. 그리고서 굉장히 기이한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나의 해골을, 나의 유골을 메고 이 땅을 나가라. 국무총리까지,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의 유언이 그거였어요.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이. 나의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거 무슨 소린가 하면은 너희는 이 땅에 정착하면 안 된다. 나의 이 뼈를 볼 때마다, 나의 무덤에 있는 뼈를 볼 때마다 너희는 나가야 된다는 걸 기억해라. 요셉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묘비에도 아마 적혀져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요셉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후손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이었어요. 내가 얼마만큼 눈뜨고 있을 때 많은 것을 잃었나 봐라. 이렇게 많은 걸 잃었지 않냐. 너희도 이런 많은 것을 잃어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했어요. 다윗 봐보세요. 다윗은요 성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박 목사님이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서운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 드리려고 한 건데. 다윗은 그런 걸로 그렇게 크게 슬퍼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다윗이 한번 하나님이 딱 뭐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크게 감동했던 적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뭐 하나 딱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어요. 주의 종이 무엇이 간데 저한테, 제가 무엇이 간데 저한테 이렇게 큰 복을 내리십니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였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했을 때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큰 성전을 짓게 하겠다. 네가 훌륭한 왕이 되게 하겠다. 네가 많은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럴 때 다윗이 감동한 게 아니라 네 자손들이 잘 되게 해주겠다. 우리로 치면은 네 자손들이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고 크리스찬 되게 하겠다. 여기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던 거였어요. 다윗이. 이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성경의 위인들의 세계관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 뭐 일어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라면은 이 땅의 것들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것들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현세적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명에 대한 개념은 내가 죽어도 내 자손들이 있으면 그 생명이 이어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히브리적인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나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때에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들어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둘째 아담 대신 진짜 아담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린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우린 그렇게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뚝 떨어져서 나 개인 신앙생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한 사람 아프면 온 교회가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런 개인주의적인 세계관이 현세에서 주는 아주 속이는 세계관이에요. 오늘부터는 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랑의 동산교회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어느 세계관이 맞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 다 틀린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유대인들의 세계관의 단점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그렇다 보니까 전도를 안 해요. 아브라함이 저기 아비멜렉 앞에 가서 전도했다는 얘기 없어요. 야곱이 이집트 왕 앞에 가갖고, 그때 당시에 그 이집트 왕이 야곱을 굉장히 존대했거든요. 우리 같았으면 그 앞에서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이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야곱이 절대 그 말이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밑으로 내려가고, 이 믿는 자손이 많아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내 자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요. 전도해갖고 옆으로 많아지고 그게 교회 부흥인 거예요. 뭐가 맞느냐? 둘 다 맞아요. 둘 다. 다시 얘기하면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건강하지가 못해요. 옆으로만 퍼져도 문제고 밑으로만 퍼져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밑으로만 퍼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옆으로 가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옆으로 복음 전해라, 이건 얘기하시겠지만 한국 사람에게 빠지지 않고 얘기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애 좀 많이 낳아라.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많이 낳아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산토끼를 잡아오는 게 중요한데 집토끼도 많이 키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은 백성수예요. 그 백성수에서도 기본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백성수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어요. 교회의 미래만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도 없고요, 우리 민족의 미래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어요. 아무도 애를 낳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애를 낳으면은요, 우리가 3명, 4명씩, 5명씩 자녀를 낳아서, 저희 자녀들도 크면 자녀 많이 낳겠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2세대, 3세대 되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 그냥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동성애 투표하잖아요. 국민투표 하면은요,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숫자가 많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순리대로 가면 아주 쉬워져요. 다만 2세대에 다 일어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하려고 그러면은요, 버거워요, 모든 게. 아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갖고 있고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들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박사학위 졸업장 가져갈 수 있어요? 건축한 성전 가져갈 수 있어요? 아파트 가져갈 수 있어요? 자동차 가져가요? 은행 잔고 가져가요?
직장에서의 직함 가져가요? 그거 다 안 가져간다는 거 우리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는요 영원한 것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데 이 땅에서도 있는데 천국에 가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흥분되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다 가져갈 수 없어도 내 자녀들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요 여러분이 죽었다고 쳐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때 여러분하고 여러분 자녀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는 얘기는 천국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잖아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시간 개념을 넘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은 이미 역사가 다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소린가 하면 내 자녀들의 자녀들 막 쭉 대대손손 가갖고 자녀들 쭉 낳았고 걔네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 다 결정 났고 이런 상황이에요. 몇 대가 갈지는 몰라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혼자 서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서는 거예요. 야곱이 이 얘기 하잖아요. 제가 갈 때는 지팡이만 들고 건넜으나 올 때에는 2대나 이루었나이다. 이 얘기 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난 것 같았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 자손들하고 다 같이 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가갖고 하나님 보십시오. 제 지금 15대 손까지 해서 이렇게 2대나 이루어서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찬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주님, 제가 바빠서 자녀 둘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 안 믿고 한 명 겨우 믿었는데 걔도 또 한 명 나와서 15대 내려갔는데 한 15명 왔습니다. 현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고 사라질 것들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 것인가? 한 번 사는 인생, 이 시간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를 않는데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재정을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굶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부부가 만약에 맞벌이를 하면은요 집에 돈이 쌓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파트도 넓힐 수 있고 뭐 여기저기 투자도 하고 부족해도 옛날만큼 부족하진 않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아빠 혼자 벌어도 다 먹고 살더라고요. 좀 부족하게 먹고 살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 남자분이 2분 계시네. 내가 돈을 버는데 돈이 좀 남는다.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 자녀를 덜 낳았다는 뜻이에요. 자녀는 얼마만큼 낳아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데 식비가 부족해요. 막 너무 많이 먹어서 허걱허걱 대요. 그 정도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남자들이 돈이 날만 돌잖아요. 벌써 골프 치기 시작하고요. 벌써 막 비트코인 사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순리대로 안 가면은요 마귀에게 틈을 많이 줘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산다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땀 흘려서 가족들 먹여 살리기가 버거워야지 정상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뭔가 그 사람의 삶에 불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식비 많이 듭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내가 영원히 만날 아이들이거든요. 이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나의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을 특별히. 말라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말세에 대한 얘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저주 내리겠다.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 부모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아도 parents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부모들이에요, 우리들. 부모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에게 마음 부모들에게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대부분. 저는요, 제 자녀들의 마음이 저한테 와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확실히 와 있어요. 자녀들의 마음이 저한테. 좋습니다. 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가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안 들으시는 분은 뭐예요? 반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신 있게 손이 잘 안 올라가요. 이 세대가 그래요. 근데 다음 슬라이드 보면 말세에 대해서 말세의 특징을 하나 얘기하는데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를 떠나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가 그것을 회복시키는데 엘리야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해요. 물론 실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죠.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그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이 시대에는 교회를 우리 믿는 자들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 아버지들의 마음을 부모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이 폐륜한 시대에 우리가 그 일에 실패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저주로 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우리가 희망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우리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그래서 좀 연세가 저랑 좀 비슷하시거나 저보다 좀 있으신 분들 이런 노래가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노래를 못하지만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옛날 드라마 주제곡이에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이거 아세요? 몰라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생각이 좀 나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기억나세요?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게 가사예요. 초콜릿과 놀이터가 소용있나요? 제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3학년이었나 5학년이었나. 근데 제가 그 마음속에 그 기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른들은 몰라요 하는데 제 마음에 이상한 휑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휑한 마음.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공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이 부모 되게 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라고 부모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임신해서 애 낳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냐? 여러분이 그 자녀와 같이 있어줄 것을 주님이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를 여러분에게 보낸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같이 있어주고 태어나면 끌어안고 젖 먹이고 좀 더 크면 이유식해서 먹이고 좀 더 크면 밥해서 먹이고 좀 더 크면 말씀 먹이고 성품 가르치고 이런 거 하라고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돈으로 애 키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농사는요, 농사 지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아, 저기 들었어요, 농사. 저는 농사를 지어봤어요. 근데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뭐냐면 농사는요, 결국엔 자기 품으로 농사 짓는 거예요. 품들여서.
자기가 조금 농사 잘 될 것 같다고 사꾼 고용해갖고 농사 짓잖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엔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되게 신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순창으로 시골로 이사 갔거든요. 그 이사 가려면 귀농 귀촌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귀농 귀촌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 선배 농부들이 와서 막 얘기해 주거든요. 결론이 하나예요. 자기 품을 들여서 그 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품 안 들이려고 사람 고용해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남는 게 없어요. 되게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을요. 근데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아까 박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나요? 누가 하셨나요? 자식 하는 데만 자식 농사라는 표현을 써요. 기업 농사, 목회 농사 안 그래요. 직장 농사 그런 말 안 써요. 자식 농사만 자식 농사라 그래요. 그 너무 비슷해서 그래요. 그게 부모들이요 결국 얼마만큼 품들이고 하느냐에 따라 자식 농사 결정돼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어떤 엄마를 상담하는데 애가 앞니가 다 썩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 애가요 치과에도 갔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가 많이 약하대요.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이 약한 거 아닌데요 이거. 약하대요 선생님이요. 이 약하다고요? 엄마가 이를 잘 안 닦아줘서 그런 건데. 엄마가 고개 푹 숙이면서 맞아요. 품을 들여야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기업을 하시는지 회사에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웃소싱 한번 해보신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남에게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마음처럼 일을 잘해주더라. 이런 사람 없어요. 아웃소싱 하나 맡겨놓으면 얼마나 골머리 앓는지 몰라요. 내 맘처럼 안 해주고 갖고.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사꾼 고용해서 하면은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자녀 양육 관련해서는 이상한 생각을 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품 들이지 않으면요 자녀 양육 잘할 생각 하지를 말아야 돼요. 내 품 들여야 돼요, 내 품. 내가 내 손으로 밥해 먹이고, 내가 기역 니은 디귿 가르치고,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피아노 학원 어디가 좋은지 선생님이 그 기독교인으로서 잘 성경적으로 가르치는데 어디 있는지 내가 품팔아 갖고 알아봐서 연결해주고, 이게 있고 없고에서 자녀 양육이 성패가 갈려요. 엄마 아빠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달라요. 그거랑 엄마 아빠가 훌륭한 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코치가 돼야 돼요. 코치. 제일 제가 보니까 요즘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흥민 아빠예요. 손흥민 선수 아세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는 축구 공교육에 안 보냈어요. 어렸을 때부터 홈스쿨 시켰어요. 아빠가 기술 교육 시키고, 자기도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경기 안 뛰게 했어요. 기본기만 닦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기가 되니까 이런저런 코치도 연결해주고 해외 구단에 가서 같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보내놓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계속 같이 해요. 언제까지요? 지금까지도 손흥민 선수 아빠가 같이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훈련할 때 같이 뛰고. 아시안 게임 때 손흥민 아빠가 저녁마다 전화했대요. 전화 기사 보니까. 이번에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 때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성숙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코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자녀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져요. 우리 성경교육, 자녀들 신앙교육 교회에서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사모님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상담 하나 가러 왔어요. 저희 애가 7살인데요. 애들 큐티 어떻게 시키면 되나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했더니 저기 매일 성경 큐티 책이 있는데요. 그거 좋던데 애들용으로 나온 거 그거 시킬까요? 그거 좋죠. 근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 그 매일 성경 큐티 책은요, 요리된 음식 사다가 먹이는 거랑 똑같아요. 건강하게 잘 요리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근데요, 엄마가 그냥 식탁에 앉아서 하루에 그 아이랑 7살이니까 글씨 읽으니까 성경 한 장씩 읽으세요. 같이 소리내서 읽고,
애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엄마가 답해주고, 또 엄마가 질문하기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찾고,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엄마가 집밥 만들어서 먹여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때 엄마가 아 그렇군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갔어요. 실제 그렇게 한 거예요. 앉아서 성경 한 장씩 읽으면서. 여러분, 매일 성경이 더 전문성이 있겠어요? 이 엄마가 더 전문성이 있겠어요? 매일 성경이 더 전문성이 있죠. 그런데 실제 결과를 보니까 엄마가 해줄 때가 훨씬 더 풍성한 거예요. 애가 막 쑥쑥 자라나는 게 보여요. 매일 성경은요, 좋은 코치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교육의 가장 기본은요, 여러분, 관계고 시간이에요. 누가 시간을 들이냐에서 그 교육의 성패가 갈리는 거예요. 공교육이 성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공인 줄 아세요? 결국 공교육은요, 자기네들이 원했던 그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어요.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사람, 국가의 충성, 나라의 충성, 약육강식의 세계, 그 자기들이 디자인했던 그 결과를 얻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성공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의 시간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 시간을 역전시켜야 돼요. 제가 방과 후 학교도 해보고요, 대안학교도 해보고요, 주일학교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제가 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례들을 다 연구를 해봤어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시간을 역전시켜지지 않으면은 절대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시간을 완전히 우리가 확보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것을 다 가르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코치가 되고 좀 내버려둬도 돼요. 심심하게. 저희는 지난 학기 내내 집안일만 시켰다니까요. 그랬는데도 그 아이가 공교육에 다니는 5학년 아이보다 우수해요. 더 많은 책을 읽고 학습도 더 뛰어나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킬 때 우리의 시간을 자녀에게로 돌이켜야 돼요. 맞벌이는요, 지난주에 제가 청주에 갔는데 저희 첫째 아이랑 갔거든요. 부모 훈련 시간이 있는데 부모들하고 이제 부모 훈련 시간, 그 교육을 갖는 시간이에요. 저희 첫째 아이가 앞에 나와갖고 제가 좀 부탁했어요. 뭐 얘기 좀 해달라고. 왜냐면 저한테 옛날에 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 좀 똑같이 좀 해달라 그랬어요. 첫째 아이가 나와서 부모들 앞에서 12살인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저는요, 제 친구들 지금 저 피아노 학원 다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엄마가 뭐 이렇게 집에서 돌보는 자녀도 있고요, 엄마가 집에 있는 애가 있고요, 어떤 엄마는 이제 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엄마가 있고요, 어떤 엄마는 이렇게 아빠 엄마가 맞벌이로 완전히 일하는 엄마도 있고요. 다 달라요. 근데 제가 걔네들을 보니까요, 걔네들의 학업 성과나 걔네들의 성격 이런 게 다 다른 거예요. 엄마가 얼마만큼 집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요, 부모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딸이요, 저는요, 맞벌이 하는 거는요, 너무 죄송하지만요, 좀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는요, 애들을 학대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엄마들은 모르시죠? 그 엄마들이 집에 없으면은요, 그 빈 집에 문 열고 들어와야 되는 그 애기 마음을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제 애기가요. 맞벌이는요, 그 애랑 자녀랑 함께 보내는 시간을 팔아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부모들이 다 충격받았어요. 좀 애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애를 너무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녀들하고 같이 있어 주라고 부모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거 이후에 다른 것들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이제 저랑 대학원에서 같이 석사까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보면은 친구들 중에 석박사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근데 그 친구 중에 이제 자매인데 저희 아내랑 이제 절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석사 한동대 나오고 석사 졸업하고 이제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근데 아이를 결혼해갖고 이제 아이를 연년생으로 셋을 낳았어요. 육아휴직을 그냥 풀로 썼어요. 막 5년, 몇 년 썼나? 5년 썼나? 6년 썼나? 막 이렇게 육아휴직을.
그래서 이제 회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진급이 다 누락이 돼야 되는데 또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또 진급이 됐어요.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있어갖고 그 회사 안에서 막 이렇게 신우회 만들어갖고 막 기도회 만들고 점심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 변화 있고 막 이렇게 너무 귀한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복직하고 나서 그 첫째 아이가 학교 들어갈 나이가 돼갖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습 부진아가 된 거예요. 학습 부진 진단을 받았어요. 그 아빠는 또 박사거든요. 박사. 엄마는 석사, 아빠는 박사. 그것도 최고 학교. 근데도 애들은 학습 부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고 저희 아내랑 만나서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하는데 둘이서 오랜만에 만나서 둘이만 밥을 먹은 거예요. 그때 제가 애들을 봐줬어요. 밥 먹는데 그 자매가 이제 저희 아내 친구니까 막 이런저런 그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딱 듣자마자 야 친구야 너 뭐 걱정하냐 당장 회사 관두고 네 딸한테 돌아가.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요. 아니 왜 그런가 하면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수많은 인도하심과 기도응답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열매도 맺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은 뭐가 되는 거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나 인생 잘못 살아온 거냐. 저희 아내가 대답했어요. 그게 아니라 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 여자한테는 두 가지 인생이 생긴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남편을 섬기는 아내의 인생, 이게 너의 첫 번째 우선순위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엄마로서의 인생, 너희 자녀들을 돌보고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고 하는 거, 같이 있어주는 거, 이게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이다. 그 다음에 봉사를 하던 직장을 다니던 돈을 벌던 뭘 하던 해도 늦지 않다. 이 우선순위를 지켜라. 이 친구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어도. 근데 알겠다, 그럼 내가 기도해 보겠다. 왜냐하면 자기 문제가, 자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돌아갔어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저희는 이제 모르고 있다가 몇 달 뒤에 만났거든요. 몇 달 뒤에 소식을 들었거든요. 다시 연락을 해서 연락이 닿아서 연락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놀랍게도 진짜 그 대기업 다니던 데를 관두고 자기 자녀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한두 달 만에 그 아이 그냥 괜찮아졌어요. 엄마랑 있으면서.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요. 애들이 심하게 아프면 소아과에 입원을 시키잖아요. 입원시키면 솔직히 해주는 게 별로 없대요. 그냥 입원해서 쉬는 거래요. 근데 입원하면 애들이 급속도로 좋아진대요. 대체로 보면 상태가.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입원을 하게 되면 엄마랑 같이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엄마랑 떨어져서 지내다가 엄마가 계속 돌봐주고 밥 먹여주고 하니까 얘가 확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믿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한 생명을 창조했는데 그 생명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너무 황송한 일 아니에요, 이거는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나한테 보내주셨다니까요. 우리 그냥 이것만 하다 죽으면 안 될까요? 밑으로도 내려가고 옆으로도 퍼져야 돼요. 지금 우리 세상이 옆으로 퍼지는 거에 관심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틀렸다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세계관을 좀 더 강화시켜야 돼요.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세계관을 결심해야 돼요. 아빠들은 진급할 생각 마세요. 세상에서 영향력 없어도 돼요. 아무리 세상력에 영향력 있고 뭐 많은 돈을 벌고 직급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내 자녀 만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만족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만족 못해요. 아빠가 일하는 이유는요, 가족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아빠는 거룩한 아빠예요. 결혼해서까지 자기 인생 추구하고 결혼해서까지 자기 커리어 추구하고 밖으로 도는 아빠는 절대 거룩한 아빠, 훌륭한 남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남편으로서의 인생, 아빠로서의 인생이 첫 번째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도 하고 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뭘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요,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를 정말로 필요로 해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건요, 여러분,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여자들은 집에만 있어야 된다, 직장 가지 마냐, 이런 얘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자녀들 잘 키워내고 자녀를 우선순위로 해갖고 거룩하게 키워내는 일에 매진하면은요, 그 자매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사회적으로도 크게 쓰세요. 돈은요, 나중이라도 벌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님들 공학을 전공하셨다 그러는데, 저도 공학을 전공했는데, 이 세상에는요, 가역적인 게 있고 비가역적인 게 있어요. 가역은 뭔가 하면은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문을 열면은 닫을 수가 있어요. 닫힌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이게. 가역, 비가역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비가역적인 게 있어요. 비가역적인 건 한 번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비가역적인 거예요. 노화, 이건 한 번 진행이 되면요,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화학 반응 중에서도요, 한 번 진행이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 이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요,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것들은 우리를 기다려준다. 하지만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의 뼈는 단단해지고 있고 피는 만들어지고 있으며 감각은 발달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내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의 이름은 오늘이다. 오늘 우리가 공급해줘야 되는 영향이 있어요. 오늘 가르쳐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가르쳐야 되는 국어, 영어, 수학이 있어요. 오늘 가르쳐야 되는 성품이 있어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은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비가역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더 살 것인가, 아니면은 가역적인 일을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 일을 시간을 놓쳐버리면요, 나중에 더 많은 대가 지불을 하게 돼요. 제가 아는 청주에 교장까지 하시고 장학사까지 하시고 교육청에서도 일하고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자기 자녀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맞벌이 하지 말아라. 맞벌이 하면도 나중에 맞벌이 하다가 애 못 돌보면은 나중에 애들 크고 나서 그 맞벌이 한 돈 다 거기로 들어가고 더 많은 돈 든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지금 애들 어릴 때에 애들 키워라. 경험에서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해내야 돼요. 자녀를 우리가 젊을 때 할 수 있을 때 자녀를 낳아야 돼요. 우리가 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자녀를 키워야 돼요. 자녀가 아직 어리고 우리 품에 있을 때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가 또 많은 자녀를 낳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기술과 사랑과 에너지를 전수해 놓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를 쓰신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왔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현세적이고 너무 이 확장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나 죽으면 다 없어질 것들, 그런 것만 보고 사는 건 아닌지 한 번 정도는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 틀렸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오늘 이 시간에 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세대에 가서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두 세대, 세 세대, 10세대를 이어서 이 오늘 우리가 심은 씨앗들이 10세대 후에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눈 뜨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서 산 것은 아닌지, 눈에 보이는 집, 눈에 보이는
학위, 다른 사람들의 인정,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내가 입은 옷이나 차, 내가 다니는 교회의 크기, 뭐 이런 건 수도 없이 많아요. 혹시 그런 것들만 보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개합시다. 우리 혹시 그런 게 있었다면 하나라도 하나님,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소서,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영원한 것들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꿈꿔보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저 자녀들이요,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할아버지가 됐을 때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그걸 꿈꿔보세요. 저 자녀들이 이 세상 많아져갖고 자기 동생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사랑의 동산교회를 채우고, 이 교회가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어서 더 많은, 어쩔 수 없이 더 큰 장소를 옮겨야 되고, 이런 것들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꼭 내가 눈 뜨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 믿는 백성의 수가 이 전도를 통해서도 많아지지만 밑으로도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무도 애를 낳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애를 낳고 함께 키워내고, 애 하나를 키워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애 하나를 낳기 위해, 키워내기 위해 온 교회가 함께 섬기며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정말 이토록 어리석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영원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일비일희하고, 연봉이 올라가면 기뻐하고, 무언가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면 즐거워하고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오늘부터는 우리의 세계관을 좀 업데이트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그리고 그 자녀들을 거룩하게 키워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매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돈을 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포기하고, 그것을 위해 참고,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가운데에 한 해 더 많은 자녀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통해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는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도 내려가서 더 많은 자녀들을 낳고 정말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거룩하게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입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백성들을 먼저 늘리고 그 다음에 다른 백성들을 또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되어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대대손손 예수 믿게 될 것인가, 이것을 신경 쓰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의 시간을 아까워했던, 자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힘들어하고 아까워했던 것을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는 상급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제가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들과 시간 보내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그들 밥해 먹이고 그들 씻겨주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자신 농사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그 시간을 지겨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시간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저희를 또한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오늘부터는 이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지 않다 할지라도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자체를 사명으로 여기기를 저희가 바랍니다. 저희를 믿고 이 자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를 믿고 생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자녀를 낳고 이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을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저의 인생이 썩어지고 저의 모든 것이 투자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자체에 주님의 상급이 있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